그리고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고 또 주보도 참조해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고 15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씩 받들어 읽을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한 우리 상할 모두가 상할 성도들 모두가 다 나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우리가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그리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좀 답을 찾지 못할 때는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자, 4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한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면 육신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의식하고 있으라는 거죠. 신경을 쓰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외출을 했는데 내가 집 가스불을 잘 끄고 왔나? 내가 문단속을 잘 하고 왔나?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듯이 마지막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고 의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이 몇 시에 언제 가겠다고 광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도둑처럼 오는 겁니다. 광고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불길한 일들,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도둑같이 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것을,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불길한 일들,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주님의 오시는 재림과 같이 언제 올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거라는 거예요. 방심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보안시설 잘 갖춰놓고 계속 살피고 틈이 없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 오실 수 있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결론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두 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두려운 책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지금도 사실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열리냐 마느냐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분위기가 열리지 말자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자꾸 가는데요. 그게 정치와 또 국제적 관계와 막 연결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씁니다. 오로지 금메달을 위해서 훈련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오늘은 마음이 우울하다고 운동을 쉬지 않습니다. 친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부부관계 속에서 싸우거나 누구와 다투더라도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쉬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왜요? 올림픽 금메달 목표로 하는 선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깨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한 올림픽 출전 선수가 다른 거 신경 쓰겠습니까? 다른 거에 매이겠어요? 오직 그 운동하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오늘 13장은 12장의 연속이에요. 12장의 연속곡으로 따지면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라서 여러분 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와 용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다 보니까 되게 낯설고 그리고 마치 이게 좀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상징이기 때문에 잘 적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붉은 용이 뭐예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쫓겨나서 그래서 여자를 공격하는 거죠.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리아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로 많이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 옛뱀, 마귀, 사탄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계속 교회를 공격해요. 자, 우리 주부에 보시면 12장 마지막 절이 17절인데 17절에 이렇게 끝이 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태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용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이제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공격하려고 싸우려고 이제 준비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붉은 용에게 쫓겨서 우리가 광야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6절에 보면 그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다고.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속에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름대로 지식인이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호기롭게 책상 위에 시계 하나를 꺼내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동안 하나님을 내가 저주할 테니 그동안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5분이 지나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5분을 타이머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저주와 독설을 퍼부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잉거솔, 무신론자인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그 말을 했어요.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패배자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학자 데오드르 파커라고 하는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한 잉거솔의 패배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성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잉거솔은 바로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잉거솔이 모르는 게 뭐예요? 잉거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잉거솔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저주와 독설을 퍼붓고 정말 짐승이나 하는 그런 끔찍한 죄들을 범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 교회 안 온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무슨 일 안 생기죠. 놀러 가도 그저 건강하게 잘 놀러 갔다 오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흉부외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큐 3일이라는 그런 그 흉부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 심장 뛰는 소리와 그리고 이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하는 이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외과 의사가 된 사람들은 다 그 심장을 만져보고 그 경이로움에 다 이제 그 흉부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소리, 이 심장 뛰는 소리하고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걸 본인이 느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은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하는 소리만 커도 예민한 사람은 그 신경 써가지고 못 사는데, 심장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그리고 심장의 힘을 그대로 느끼면 이거 언제 멈추나 싶은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장기로 숨겨 놓으셔가지고
귀를 기울여야만, 청진기를 갖다 대야만, 그래야만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죠. 모르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나은 거죠. 지금은 지구가 여전히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이 소리는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들린다고, 못 듣는다고, 도는 게 안 느껴진다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것소리 하나님을 온갖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어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태세를 취하고 있는데 보세요.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공격하려면 뭔가 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3장은 두 짐승을 바다에서 불러오고 하나는 땅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게 있겠죠. 첫 번째, 바다에서 불러온 짐승의 정체는 뭘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바다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세력.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표범과 같은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배후에서 정치적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졌던 왔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1세기 이 당시에는 도미티아노스, 네로 황제를 포함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그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공산권 국가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계속 공격을 받았고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독일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속에서 일제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정치적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도 북한 정권은 교인들을 숙청하고 교회를 짓밟고 공격하고 있죠. 앞으로도 교회를 공격하는 정치 세력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정치 세력들이 그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정책들을 내어놓는데 그 정책은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국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끼리 이제 부부로 인정해주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봐서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뭐냐면 동성결혼을 한 커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정말 남자 둘이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남편의 역할을 하는 그 남자가 자기의 직장에서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자기 아내인 그 남자 배우자를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인터뷰예요. 그 남자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배우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근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인터뷰를 보는 내내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역행하는 일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바다에서 불러온 짐승, 정치적 세력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고 공격하는 일환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은 종교적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적 세력들을 이야기해요. 이 짐승은 어린 양의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죠. 자, 11절과 14절입니다. 11절과 14절 주보를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뭐같이?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며?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거짓 종교 세력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린 양을 흉내내고,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마치 이리의 탈을 쓴 그런 모습으로, 이리가 참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자, 역사적으로 볼까요?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의해서 독일 교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교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독일 교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기를 시작했어요. 실제로 당시 독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듯이, 이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교회 목사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었고,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때 보네퍼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자들과 일부 성도들이 신앙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고백교회를 만들며 저항을 했어요. 독일의 고백교회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추록성도들 같은 거죠. 이 양심적인 고백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독일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시절에 신사참배를 옹호하고 지지한 세력이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일 뿐이다, 이거는 신앙 고백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걸 교인들에게 누가 가르쳤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영락교회를 다니면서던 한경진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평생 자기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목회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신사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하며 신앙을 지켰던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같은 교회 지도자들. 마귀는 누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적 세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귀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 이게 악의 삼위일체예요. 마귀, 정치적 세력, 종교적 거짓 종교 세력, 이 두 짐승을 앞세워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게 앞으로 마귀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두 짐승을 앞세워서 계속 공격해요. 2018년도에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죠. 한동대학교 교내에 젠더, 동성애, 다자성애라는 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 할 수 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수간, 짐승과도.
근친상간, 이 다자성애, 매춘 이런 정당화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발칵 뒤집혔죠. 이 집회에서 동성애, 다자성애, 매춘은 개인적 성적 지향이므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관련 영상을 한 6분짜리가 있어 봤는데, 매춘에 대해서 강의하는 여자의 강의예요. 여자 교수인지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성매매하는 매춘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상품이다. 그래서 마치 노동력을 팔듯이, 노동력을 팔듯이 우리 김 권사가 뭐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 있듯이, 그래서 그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고 하듯이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매춘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은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또 하나의 상품이고 자기가 의지로 결정한 거니까,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들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된다. 소수자의 권리도 지켜줘야 된다. 그런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동대학은 이 집회를 주관했던 주동자인 이 학생을 여러 번 반성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를 않자 무기정학을 처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한동대학에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적 지향, 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말살하려고 하는 대학교에 징계 철회를 요구했어요. 그 무기정학에 취한 학생을 다시 풀고, 그리고 왜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왜 그 제한하느냐 이러면서 그 국가인권위의 조사관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한 한동대학교의 다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고 소수의 인권만 강조하면 되는가? 그래서 한 기자가 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성소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동성애까지냐? 매춘까지냐? 아니면 수간, 근친상간 여기까지냐?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다 소수자니까 인권을 다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 거냐? 말해봐라 했더니 자기는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법정 싸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포항법원에서 한동대학교에 손을 들어줬어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이념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학생들은 한동대학교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설립 이념에 동의한다는 서약서까지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사립대학교의 종교교육과 기독교 지도자를 양육하겠다는 대학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름으로 한동대학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일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갈수록 이제 동성애, 동성결혼, 다자성애, 매춘,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자유이며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흔드는 일들이, 죄를 인권이라고 포장을 시켜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흔드는 일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짐승들의 공격, 이 짐승의 공격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죠? 오늘 이 짐승이라는 말은 다 좋은 말이죠. 그죠? 짐승남 이러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쓸 때 짐승돌 이러면 벌써 그죠? 여기에 막 식스팩 있고 막 이런 말 이렇게 볼록배 이런 건 안 되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성경에서의 짐승은 바로 마귀의 대리자. 이 짐승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 두 가지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자, 우리 지연이도 있고 우리 하영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상한 권사님 사람들 장로님도 계신데, 나는 이 땅에 누구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난 누구로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입는 옷만 봐도 누구인지 금방 표시가 나죠.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누가 봐도 경찰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그 경찰이 진짜라면 사복을 입고 있어도 그는 경찰이라고 하는 명예를 지켜야 진짜 경찰인 거죠. 국가대표는 태극마크가 달린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삶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한 하나님의 나라 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한국 땅에 보냄받은 대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너는 내 거야, 너는 사탄이 거야, 사탄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666이에요. 자, 본문 16절로 18절 한번 봐요. 본문 16절로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도 많고 달도 많은 14만 4천과 헷갈리는 또 하나 666. 짐승의 수, 사탄의 수 이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666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흐리면 안 되는데 이 666의 정체가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동안은 666은 우리 김사목 장님이나 는 아실 수 있을 텐데 예전에 666은 바로 짐승의 수는 바코드다 그랬어요. 바코드. 근데 지금 바코드는 모든 상품의 분류번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코드가 666의 시작이다. 그 뒤로 신용카드가 나오니까 이 신용카드가 666이다.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 뭐 다 사용하고 페이 사용하고, 지문인식과 홍채인식이 666의 시작이다. 지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리칩. 그러니까 신체에 이식하는 조그만 그 알약 같은 그 베리칩이 666이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관없다, 받아도 된다 하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의학용 이 베리칩은 심지어 지금도 어깨에 이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식을 해서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혈당 수치, 혈압, 그게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금방 나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이렇게 혈당 수치 안 재도 이게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666이다 아니다 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네가 내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하실 때 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베리칩을 이식을 했나 안 했나?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뭘까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니면 육신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보면 아세요. 한 여인이 잉태를 하면, 생명을 잉태하면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체질도 바뀌고 입맛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제가 뭐 아기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들 앞에서 마치 번데기 주름 잡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임신한 사실이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함부로 약 안 먹습니다. 자기가 아파도 약 안 먹습니다. 왜요? 아이 때문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려고 삼가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임신했는데도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밤에 밤새 가면서 막 게임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을 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함부로 안 살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뒤집어진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래요? 빛의 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낮에와 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말끔하게 입으시고 화장하고 그리고 거울 보고 그리고 나가시듯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우리가 행하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이러며 살지 말고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자.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 것인가? 네,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누구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듯이 또 하나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세요? 오늘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힘으로 상징되는 게 뭐냐면 돈, 권력, 섹스입니다. 물질, 권력, 섹스.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돈, 권력, 인기, 성공, 육신의 즐거움, 학벌, 지위, 건강 이거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이런 거 얻기 힘들다. 오히려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지 그걸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교회의 교인들을 꼬드깁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하는 그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건가? 그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의 제자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었는 줄 아세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칼로 예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을 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리쳤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본받고 그리고 아름다우심을 따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더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삶을 나도 닮아가려고 본받아 보려고. 보세요,
복음서를 좀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보세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 아들, 밉살 맞은 제자들. 근데 주님이 대하에 물을 떠다가 닦아주세요.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인격을 보세요. 약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를 보세요. 주님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하나만 믿어줘도 우리가 주님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승리를 보세요. 주님의 부활하심, 다시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제자되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 건가? 계속 여러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못 버리는 한 우리는 두 짐승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나는 원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짐승의 어떤 공격에도 미혹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죠.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없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숨은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힘을 갖고 싶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좀 뭔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맨날 목사님은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변하라고만 하니 힘들어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로 살 건가? 나는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성령을 잉태하고 말씀을 품고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이 가신 길을 가고 그분이 살았던 삶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가 되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주님 사랑해요 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은 아버지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승리자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